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날 허락하셨사오니 생명뿐만 아니라 필요한 지혜와 권세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필요한 삶의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백성들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지혜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실 때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이 오랜 기도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케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주님 나머지 하옵도 지켜주시되 원하지 않는 곳에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손들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이름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주여 친히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명여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 다시 한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명려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7년 3월 22일 판문점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 20년간 기자로 승승장구하며 김일성 수행 기자를 거쳐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에 이른 그 사람이 판문점을 통해 귀순하였기 때문이죠. 황장엽 비서의 귀순 이전까지 우리나라로 온 최고위직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판문점에서는 총격전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수근이지요. 이수근. 그는 북한의 국영통신사 부사장이라는 중책에 걸맞게 상당히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그에게 정착금을 받고 또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 이수근이 제3국으로 탈출을 꾀하다가 홍콩에서 꼬리가 잡혔고 베트남에서 잡혀 국내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 조선노동당 대남 총책 이효순으로부터 위장 월남 귀순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귀순하고 한국의 각종 기밀을 수집하여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수근은 이중간첩으로 몰려 1969년 7월 3일 사형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수근수근 이수근, 수근수근 이수근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납니다. 그러나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심을 통해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 그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남한으로 귀순한 것도 사실이고 남한을 떠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에 실망하여 귀순하였으나 또 그 당시 남한에서 실망하여 도망치려고 하였던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는 남북한 어느 한쪽에도 발을 붙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평가가 최근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월의 주제는 근면입니다. 근면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부지런하게 힘을 쓰는 거지요.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근면은
맡겨진 그 일이 모두 다 주님의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힘을 다하여 완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충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속하면 한쪽에서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중 간첩은 결코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에 관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야 할 이유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함을 매우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진짜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기지 못할지니라 해서 못할지니라는 것은 아무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매우 강력한 부정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노예처럼 섬긴다는 뜻인데, 노예의 목숨이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목숨은 하나뿐인데 그 종이 두 개의 목숨을 가지지 않았으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 중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둘을 동시에 똑같이 대할 수 없는 이유는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미워하려고 하였거나 더 사랑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둘을 똑같이 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편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두 주인에 대한 완전한 헌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헌신은 양쪽에 다 가능하지만 최고의 헌신을 양쪽에 모두 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한쪽을 중히 여기거나 다른 쪽을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히 여기다는 말이 억제하다, 고수하다, 꼭 붙들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문제는 재물에 집착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재물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다른 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여 꼭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재물에 집착해 있는 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재물에 충성하고 집착하는 행위를 우상숭배요 영적 음행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둘 다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단호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재물에 해당하는 이 아람어가 우리도 들어봤을 맘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맘몬이라는 말은 거대한 힘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맘몬에 굴복하여 그것을 섬길 유혹에 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편하고요, 그것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돈만 있으면 뭐 다 될 것 같은,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집착하는 자에게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맘몬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숭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이 우리를 교만하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이 진실로 여겨집니다. 왜? 그것을 사람이 의지하고 뻐기기 때문입니다. 가문이 좋고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는 어느 사람에게 랍비가 들려준 탈무드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도 많이 했고 지혜가 있어 일찍부터 출세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유했고 집안은 번창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왕이 신하를 시켜 곧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왕의 명령에 두렵고 혼자 가기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에게는 좋은 친구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고 왕에게 자기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친한 친구, 그와 늘 함께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나는 갈 수 없다고, 싫다고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몹시 실망한 그 사람은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하자 그 두 번째 친구는 왕궁 성문 앞에까지는 따라가 주겠다고, 왕궁 성문 앞에까지는 따라가 주겠다고 합니다. 다시 실망한 이 사람은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는 의외로 쉽게 대답을 합니다. 좋지, 자네가 아무런 나쁜 일을 한 일이 없으니 무서워할 것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잘 말해주겠네. 왜 세 친구는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랍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왕이 불렀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아무리 귀해도 죽을 때 세상에 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인데
죽을 때 장지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만 죽은 자를 무덤에 버려두고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인데, 착한 일인데, 동족을 사랑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죽은 뒤에도 그와 함께 계속 있어 그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오늘이라는 시간과 힘써 애써 버린 소득인 재물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짜 주인은 우리가 최고로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충성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주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힘써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 근면할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써 벌어들인 물질을 잘 관리하는 지혜도 주시고, 가족들, 일가 친척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시간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결정적인 때 주님에게서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 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물질을 섬기는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